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겠지요. 또 거듭난 사람 혹은 세상과 구별이 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아이는 낳지 않고 부부만 즐기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식에게 평생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맙시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가 없어도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것이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게 있으면 그 든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복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고의적으로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자녀 낳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또 짧은 인생, 자식 키우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여러분 낳아놓기만 하면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괜시리 겁먹고 자녀 낳기를 거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이 땅에 헛되게 보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설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소중히 여긴 한 생명의 값어치, 우리는 예사롭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헤아리시면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인간으로서 무언가 값어치 있는 삶을 살도록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혹은 80년, 요즘은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일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과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값어치가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 살고 있는 이 세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값어치 있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교훈을 같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랍니다. 어릴 때부터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외할머니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하여 로이스를 통하여서 어머니 유니게의 무릎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줄 정도로 믿음이 돈독하고 사명감과 책임감과 또 봉사정신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떠났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의 모체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그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체포가 됩니다. 로마에서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이번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적어서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간곡한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호칭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종종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런 호칭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딱 두 번만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곳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썼던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이 호칭이 사용되었지만 누구에게나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나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선지자와 또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사한 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디모데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 혼혈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위 문화민족으로 자부하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디모데를 외면을 했을 거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고 또 마음도 나약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렸습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얼마나 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초반 정도였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당부를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렸던가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생각보다는 젊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너무 젊은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을 때 교회를 담임하면은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저 어린아이.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린 종아.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이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빨리 나이가 안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은 손자같이 사랑스러운가? 제 등을 쓰다듬고 그냥 겨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손이 아주 찹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자기 품속에다 손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제 손을 탁 잡고 놓겨줘. 그런 사랑이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랑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이 디모데도 나이가 아주 어려서 목회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깔볼 것 같으니까 바울이 단단히 이렇게 일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대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로 보아서는 굉장히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호칭이고 굉장히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고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네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 이런 그 뜻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육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또한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런 자각의식, 여러분 자각의식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쓰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의 목표가 나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08년대에 음악가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세상을 떠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작곡한 천지 창조가 비엔나 대극장에서 연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하이든은 그 당시에 몸이 쇠약해서 혼자 걸을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극장 발코니에서 자기 곡이 연주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치자 감상하던 청중들이 일제히 기립해서 그 하이든을 향하여서 막 박수를 열광적으로 쳤습니다. 발코니에 앞에 앉아있던 하이든을 쳐다보면서 청중들은 하이든 하면서 하이든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휠체어를 짚고 겨우 상반신을 일으켜서 내뱉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랍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 박수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서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내 곡이 연주될 때마다 나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올리지 마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입과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의 첫 부분에 있는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언급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할 그리스도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수단과 방법이 아주 교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할 만큼 이 마귀는 사악한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그 시험을 축소해서 대변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아주 시장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이 아주 줄이고 계실 때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루도 금식 안 해본 분들이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 좀 하십시오. 젊었을 때. 나이가 많으면 금식을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줄이고 있었으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씹어 삼키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된 걸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실 그 주님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은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예수님의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마귀의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술수를 써보라는 거죠. 우리가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여름에 그것을 가꿔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과정 같은 것은 필요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 적어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돌이라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정 같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 내가 바라고 정한 목표에만 도달하면 어떤 수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서 너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이나 술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마귀의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벽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릴 것을 시험했습니다. 당시에 그 성벽이 꼭대기까지는 약 40m 높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파트로 치면 한 13층 높이쯤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보통 사람들은 다 뛰어내리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적사하는 거예요. 적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상을 입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뛰어내려 아무 부상도 당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워하고 당신이 단번에 큰 인기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시험했어요. 이것은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스스로 인기를 얻고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시험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단체 모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랑이 되어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성기는 정신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절을 한번 하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는 예수님과 마귀 둘뿐입니다. 마귀와 예수님 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비밀의 장소입니다. 내가 나에게 살짝 한번 허리를 숙여 절만하면 내가 보는 이 천하를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타협하자는 겁니다. 타협. 그럴듯한 명분과 이권을 주면서 타협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이것만 있어도 사소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불의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신앙을 넘겨버리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있고 또 내물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썩어가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고단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잠시 조만식 장로님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분이 서울 YMCA 총무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민족의 정기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고 입에 초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총독부 종교 담당관이 조만식 총무를 찾아왔습니다. 거금의 봉투를 내밀면서 선생, 조만식 선생,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돈 가지고 논밭 사서 좀 이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편하게 살라고? 그건 차라리 나를 죽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봉투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단호히 일어서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에 많아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사회가 혼탁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활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생활은 언젠가는 종결이 됩니다.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불의는 끝날 때가 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를 위하여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그 일상을 현실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오늘 현실 생활에서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할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세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